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에서 30장인데 2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 원하시는 말씀을 또한 설교자가 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한화의 투수 코치로 있는 전 양상문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LG 감독도 하고 롯데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양상문 감독이 진짜 그때 롯데가 못했거든요. 진짜 못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을 거의 말아 먹었지만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된다. 앞을 보고 나가자. 그런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조롱하는 거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2019년에 롯데가 프로구단 KBO 10개 팀 중에서 11위를 하고 꼴찌를 하고 맞췄거든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사진을 하나 붙인 거예요. 그 양상문 감독의 말 밑에다가 사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멋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무슨 사진을 붙였겠어요? 날아가는 새가 뒤를 돌아보는 사진을 걷다가 붙인 거예요. 밑에다가. 그 새가 말풍선에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 너 야구나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감독님의 의도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시즌을 거의 실패했지만 앞으로 잘하면 된다. 그런 의도로 했는데 결국 2019년 1년하고 감독이 된 다음에 못 하셨거든요. 꼴찌 하셔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아, 앞으로 가려면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이 왜 방망이를 못 쳤는지, 왜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지를 봐야겠죠. 물론 감독님 그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제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뒤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민수기의 이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오면서 지금 벌써 38년이 지나간 거예요. 민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탐했잖아요, 정탐. 민수기 초에 11장 이때 정탐했잖아요. 그 정탐하고 벌써 38년 지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다 끝나가요.
언제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고 지금 끝나갑니다. 그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중에 뭐 노뱀도 있고 뭐 반석도 있고 무리바 불사건도 있고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다시 들어가기 직전에 무엇을 하냐? 두 번째 백성들의 수를 세는 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세대입니다. 믿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끊임없이 불신앙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2세대는 순종의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모세가 구지구태여 이 계수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수를 또 하시고 그 계수를 통해서 과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꺼내세요. 모세를 통해서. 왜 꺼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불순종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예배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절기를 지키면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고요. 서원을 얘기하십니다. 서원은 뭐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26장의 역사에서 배워라입니다. 계수의 기준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소풍길이 아닙니다. 그 많은 전투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또 죄로 물든 세상과의 싸움. 세상에 어떤 죄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 계수를 하면서 어느 집안에 누구는 몇 명이고 어느 집안에 누구 해서 르우벤 집안은 몇 명, 갓 집안은 몇 명, 아셀 집안은 몇 명, 뭐 므낫세 집안은 몇 명, 뭐 누구 집안은 몇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고라와 함께 레위 지파의 고라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할까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유산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얘기를 하면서 모세 얘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 형제 자매라는 것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 그 레위 지파의 유산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반역과 불신앙을 했던 그들의 멸망과 과거를 보고 배워라.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역사 속에서 배우고 불신앙, 불순종의 인생이 어떻게 되며 순종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생각하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말로써 이렇게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읊조리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27장에 오직 거룩한 욕심만 내라. 슬로브 핫, 이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딸만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26장에 유산을 분배하는 이야기들, 땅을 분배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유산을 못 받게 됐다. 딸들밖에 없어가지고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딸들이 기업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과 경계가 있는데 그게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이 같은 지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 기업이 보존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왜 이 얘기가 들어갈까요? 약속의 땅을 상속으로 받는 것. 여기에는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욕심낼 게 따로 있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욕심내야 할 것은 욕심내지 않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를 욕심을 낸다는. 그래서 허락된 욕심인데요. 약속의 땅은 새로운 세계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원했던 건 영원한 나라를 욕망하고 소망한 겁니다. 영원한 나라, 그 기업을 딸들이란 이유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이름, 슬로브앗의 이름, 그리고 딸들의 이름은 그 약속의 땅에서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욕심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가고 그 여자가 낫게 된 것을 예수님 느끼시고 누가 나를 붙잡았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신뢰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네, 답이 없으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다른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병이 싹 나았어요. 그럼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까요? 그 이 사람은 뭐예요? 배급한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맹인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맹인이. 그리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그래요. 그러자 그 맹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옷은 뭡니까? 그 맹인에게 모든 것이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요.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사람의 집입니다.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근데 그 맹인이 뭐랍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뛰어갑니다. 맹인 뛰는 거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손잡아주면 맹인 마라톤 하시던데 그런 거는 특별한 요즘 있는 일이고 맹인 못 뛰죠. 우리 눈 감고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눈 감고 가면 되게 무서워요. 저는 가끔 눈 감고 이렇게 가보거든요. 눈 감고 손 잡고 당신이 한번 끌고 가보라고 이렇게 눈 감고 가보거든요. 그런 놀이를 합니다, 저는.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 저는 장난꾸러기지만 장난 안 치잖아요. 그걸 아는데도 엄청 무서워요. 이상한 대로, 여기 그 길 가다 보면 이런 봉이 있잖아요. 거기 박을 것 같아요. 전봇대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갑자기 계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거 꽃동네 가면 장애 체험을 시켜줘요. 그 눈 가리고 시각장애인 것처럼 그들의 공포와 그걸 느껴보게 해주거든요. 그 손잡고 가면 엄청 무섭습니다. 그게 계단 올라가는 게. 근데 이 맹인이 뛰어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뭐죠? 갈급한 거예요. 잴 게 없어요, 이 맹인이. 지금 재게 생겼습니까?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욕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이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너가 아론처럼 죽을 것이다. 왜요? 무리바 물에서의 죄악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반석에다가 말하라 그랬는데 어떡하죠? 두드려 버리죠.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물을 내줄게, 우리가. 그럼 되겠냐? 이렇게 하죠. 그, 그것 때문에 어, 너가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서운하네요. 제가 이 나이 80 먹고 지금 40년 동안 뺑이 쳤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철들었거든요, 이제. 뭐라 그러냐? 욕심을 안 냅니다. 왜요? 그런 욕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수명, 자기의 자리, 그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있는데도 이렇게 개판인데 지도자 없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새로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모세가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좋은 욕심이죠.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이 자기가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모세를 보면서 죽음으로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 또 모세는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죽고 끝났습니다. 너무 훌륭한 지도자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수련회 가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합니다. 근데 수련회 이거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 텐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 가기 전보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렇던데. 그런 사람 제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평일 속에서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면 거의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예배 드리니까 자기의 어떤 예배 스케줄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히려 가기 전보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8장과 29장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매일 예배가 있어요.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있는 예배다. 그 상번제, 매일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또 매달 초하룻날, 그 달의 첫날에 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싹 돌아가셔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안식일에는 매일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매일 예배니까 드리겠죠, 매일. 매일 예배니까 드린다. 그럼 안식이라고 월 초하고 겹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겹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의 예배면서, 안식일이면서, 월초면서,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 어떻게 할까요? 알아.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리가. 퉁친다고 지금 집사님 그러셨는데. 다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의 힌트를 드린 겁니다. 다 따로 합니다. 매일 예배는 매일 예배. 안식일은 안식일. 월초 예배는 월초 예배입니다. 다 따로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저도 평일에는 생명의 삶 더 하시는데, 주일에 생명의 삶 하시는 분. 와, 살아남으셨네. 저도 대체로 안 합니다, 주일엔. 예수님이랑 나랑도 평일에 다 해요. 더라고. 근데 주일에는요, 어차피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 있는 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그거다. 이건 이거다라는 거. 이게 뭐 인생의 답까지는 아니지만 제 신앙생활의 어떤 저한테는 되게 답이 됐어요. 아. 근데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또 큰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고 싶다. 거기는요, 흘러가는 강물, 바닷물이에요. 수련회 예배 아시죠? 흘러가는 바닷물이에요. 나는 앉아 있으면 소리, 뭐 조명, 인도자도 너무 인도 잘하죠. 뭐 반주도 뭐 너무 잘하죠. 설교자도 너무 잘하죠. 큰 교회도 마찬가지, 수련회도 거기 그냥 나는 뭐예요? 그냥 떠가는 거예요. 어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무슨 뭐 헌금 바구니 들고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 때 그런 게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다 따로입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되게 강조해요. 이 본문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가 되풀이됩니다. 짐승 잡는 것이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정기적으로 되풀이된 제사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28장, 29장에 반복돼서 세 가지가 자꾸 나옵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자꾸 자꾸 나옵니다. 첫 번째, 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강조돼요. 예배에서.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 금식을 말합니다. 금식. 근데 이게 남가람, 남가람 조용히 해. 이거를 영어로 보면 deny yourselfs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게 도행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뭘 말합니까?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나는 안 되는. 우리는 안 되는 거.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안식일에서. 일한 사람 돌 맞아 죽었습니다. 민수기. 왜 일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너의 노력은 안 된다. 내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노력도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절대 없다. 그걸 모여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또 우리는 안 된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회의가 아니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모여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기 전에요. 네 번째로 서원을 지켜라입니다. 30장의 내용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서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서원, 또 헌금에 대한 서원 많이 하고, 또 목회자 되겠다는 서원, 이런 서원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아, 근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와 남편이 딸과 아내가 맺은 서원을 취소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서원을 했습니다. 처녀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원했어요.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그 서원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딸이 어떤 서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 권위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지니신 권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옥죄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목을 조르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너무 서원은 무섭다. 절대 서원 안 하겠다, 나는. 이런 얌생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어떠한 약속도 안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지켜야 되니까. 근데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약속 지키는 게 두려워서 어떠한 약속도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지켜야겠죠. 그러나 어떠한 서원도 난 안 해야겠다. 그것도 좋은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결심하고 드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민수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 좋은 군사는 성경 역사에서 배우고 오직 거룩한 욕심을 내고 은혜를 기억하며 서원을 지키는 사람.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나온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배우며 불신앙자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심을 내게 하옵소서. 내가 일하는 곳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욕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제사를 보면서 또한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백성을 생각하는 모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매주, 매년, 매달 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약속,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거룩한 군대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